목사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칠드런 썸은 해봤습니다.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유학할 때 김병호 목사님 사모님 뵙게 됐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까? 김병호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유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김병호 목사님 사모님 가정 만나서 켈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할 때 항상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 교회 이렇게 설립하시게 되고 교회를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심하며 하다가 그냥 가장 보편적인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는 제가 볼 때 교회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하게 된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수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셔서 조금 힘든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름이었는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먹고 있던 포도송이를 아내에게 던지고 나왔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친구도 그날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것만 기억이 났고 그 기억이 1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아픔이 있다,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의 문제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저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자랄 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사로 우리 교단에서 참 유명하셨고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간혹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정 중에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큰 존경과 인정을 받지만 의외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심하고 특별히 그 사모님이나 직분자의 아내가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경우를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인데 방황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주의를 받고 있었던 친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가졌던 생각이 그렇지 목사님께서 목회에 바쁘시고 부흥사로 바쁘시고 교회 일에 너무 전념하시다 보니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사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구나.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돌아올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가정생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라는 문제가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볼 때마다 가장 깊게 풍성하게 보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쫙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나? 이제는 술을 취하면서 세상의 생각과 사상에 취해서 살았으나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거듭난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설명하는 중에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가정생활,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정생활과 교우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거나 안 하신 분이거나 오늘 이 말씀을 듣을 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할 때 이거는 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미혼이니까 나는 뭐 결혼할 계획이 아예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기본적인 것은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생활과 행동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이미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경외함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지만 저도 이 구절 읽을 때 좀 심하다. 첫째로 거슬리는 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해라 이것도 좀 그랬는데 복종해라 이것도 좀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지가 주님이면 복종하지. 주님도 아닌데 내가 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냐. 이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제일 큰 문제가 어디냐? 여러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남편이라서 그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한 4주간 결혼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결혼 세미나를 쭉 하는데 4주간 한 1시간 반, 2시간씩 결혼 세미나 하면서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여 지금까지 91년도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사고 쳤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의 그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듯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가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당연히 이런 말을 하죠. 지가 남편다우면 내가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는데 그런 남편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아내들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복종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다 하면 예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남편 찾기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을 보시면 저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진실로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저도 그러는데 아내들은 지금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아내도 공감할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사랑은 해야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건 심한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망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여전히 죄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주시되 안 주신 것이 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불가능한데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이 아내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갈등이 뭔가 하면 예수님 조금 바꿔주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이 복종할 만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만하면 주님께 복종하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남편들도 예수님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미운 사람은 가까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여러분 미워하는 교인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도 나그네 교회 교인들 중에 미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9년 하면서 속이 쓰린 교인이 있습니다. 쓰린 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수님께서 아내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용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넉넉한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교회가 누구죠? 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인 우리들에게 네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정말로 옛사람의 습성,
세상의 욕심을 따라 술 취하며 정신없이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더러운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은혜를 나는 아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십계명 읽으시죠. 십계명 읽으시면 다 찔리시죠. 안 찔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자로 살아간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매주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압니다. 목사님조차 모르는, 교인들조차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를 압니다. 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나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너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네가 있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 그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받은 용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은혜, 내가 너를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붙잡아주며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을 네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 저는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그때 잘못 골랐는데 그때 A냐 B냐 이거 할 때 내가 A를 택했어야 되는데 B를 택가지고 B급 남편하고 살게 돼서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저 교인을 볼 때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교인을 보면 예배의 은혜가 다 사라진다. 정말로 밉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우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요. 그분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쓰기도 하시고 암송도 몇백 구주를 하세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을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있는 교인들과 싸워요.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그건 완전 사이코입니다. 그런 교인은 완전히 사이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1시간, 2시간, 3시간 만나고 와서 나왔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교인이 밉다. 이거는 정신이 완전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말씀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내 안에 있었던 옛자가 죽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과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똑똑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서약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서약이 이겁니다.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 지금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부부의 도리와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아내에게도 신부에게도 똑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요. 누구한테 맹세하세요? 결혼 서약할 때 그 맹세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내에게 합니까? 남편에게 합니까? 우리는 맹세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죠. 유아세례 받을 때 서약할 때 하나님께 서약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약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아내가 꼴보기 싫고 남편이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해버려요. 미워하기로 작정해버려요. 무관심하기로 작정해버려요. 그러면 이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슬프고 미안하다 이건 있는데요. 아,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1만 달란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에 갈등이 뭔가 하면 이거를 남편이나 아는 중에 한 사람이 알았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맞습니까? 아내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보통 한쪽이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남편이 100, 아내가 100이 다 맞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이런 경우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들으면 자형 말이 맞고 부엌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누나 말이 맞고 이게 인간관계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용서하거나 참거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용서를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매주 받고 사죄의 확신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하는 걸 보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비한 남편이 아내가 그런 줄 알고 계속 이용해 먹어요. 그럴 때 시험이 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확 뒤집어 버리니까 이거.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좀 마귀처럼 저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이게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만 딱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사랑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바꾸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마틴 루트 선생님께서
수도사로 지내다가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였던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했습니다. 루트가 우리 신자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요. 카트리나 폰 보라 아주머니께서 상당히 성격이 있으셨거든요. 본인이 수녀였었고 루트가 했던 말을 보면 와, 루트도 사람이었구나. 루트 선생님도 사람이었구나. 말다툼할 때 루트가 부인을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마누라가 그렇게 말하면 이길 수가 없대요. 울면 견딜 수가 없대요. 딴 데로 살면 안 되는데 남편은 여자가 울면 꼼짝을 못합니다. 남편이 울면 여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요. 남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연단하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수도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딱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의 형상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에 아들은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행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젊을 때 주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지금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크기만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그거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구나. 내보다 더 쓸모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값없이 구원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번 용서한 게 아니라 매주일 나의 죄를 보시고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을 은혜 안에 있는 교인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나그네 교회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넉넉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믿음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